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월드컵 보러 갔다 왔는데 직접 다행히 승리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또 있죠. 여러분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이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일이에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 이종선 씨가 쓴 책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쓴 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는 일이 편해진다. 어느덧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카리스마라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끌어주고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느껴지게 하는 일종의 이끌림이다.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답을 제대로 제시해 줄 것 같은 신뢰와 공감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은 하나둘 쌓여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회 전반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소망하는 바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너도 나도 원하는 참 좋은 지도자, 올바르고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많이 쓰이게 된 단어가 뭐예요? 보이시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원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재질을 잘 갖춘 리더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요. 혹은 많은 여성들이 아주 핸섬한 외모를 가진 남자를 가리킬 때도 카리스마 있는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빛이 강렬하면서 멋있게 보이거나 키가 크거나 너무 잘생긴 저랑 비슷한 남자 연예인을 보고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어머 저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해요. 집에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워낙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 저 카리스마.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이 어머 저 카리스마 그러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젊을 때는 카리스마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인정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지도력이 좋거나 외모가 멋진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카리스가, 이 앞에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마가 붙어가지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개인에게 부여한 능력이 은사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객기예요, 객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사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목적으로 받은 사명과 특별한 능력인 카리스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카리스마의 본질, 원조 카리스마가 뭔지를 여러분 함께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이 시대에 진짜 카리스마 있는 남자, 진짜 카리스마 있는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남자가 계시면 한번 인사하세요. 카리스마 있는 남자 되십시오. 또 여성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카리스마 있는 여성 되십시오. 과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카리스마, 이 은사의 특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카리스마예요. 첫 번째, 카리스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유익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쉼페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나타낼 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공익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개인에게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나의 공익을 위하여, 그럼 말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카리스마,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은사가 넘쳐, 저분은 사랑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저분은 뭐 밥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 개인을 위해서 쓰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게 은사다, 그게 카리스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9종류의 다양한 은사들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하는 그런 표현 뒤에 사실은 7절 뒤에 쓴 표현이 반복해서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절은요, 8절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고 뒤에가 안 써 있는데 이걸 써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나오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나오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것은 전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막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타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막 혀가 꼬이고 말이 막 바뀌면서 교회의 유익은 하나도 안 되고 눈살만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나누면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면 좋은 은사인데 교회에 유익을 안 끼치면 뭔가 이상한 은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꼭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 은사가 제일 중요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 내가 빠지면 네가 누가 해? 그러면서 내 자기 이익,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은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기를 가지고 면도기로 사용하면은 수염이 깎일까요? 안 깎여요. 안 깎여요. 냉장고를 옷장으로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한 개의 은사 이상을 다 주셔요. 믿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돼.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없어도 일이 돼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10원짜리 나가면 20원짜리 들어온다.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 교회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고 여러 상황이 오면 못해요. 그러니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유익이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유익이 여러분 막 저를 위해서 막 일하고 목사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 절대 무서워요. 그런 분 무서워요.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내 은사를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침개는 잘 붙여요. 나는 딴 은사가 없고 부침개 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아주 그냥 짝짝하게 이렇게 아주 잘 붙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수십 년 설교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썩혀두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큰 진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파당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만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오직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자랑함으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분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다. 지금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은 땀 흘리는 은사, 땀만 그것도 은혜가 돼요. 다 은사가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는 한 분이 한 개 이상씩 꼭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딴 거 안 하더라도 내가 설거지는 잘합니다. 설거지 은사를 쓰거나 내가 딴 건 안 해도 휴지통 쓰레기 이거 묶는 건 엄청 잘합니다.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건 잘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묶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은사들, 하나 이상 된 은사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참 저 사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데, 잘하긴 하시는데 좀 은혜가 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LA 베이직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안 보이는 데 있어서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세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은사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분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사람이 몰라줘도 코람데오 주님이 보고 계시니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제 이름 밝히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막 밝히고 싶어요. 그런 분들 되면 막 은혜가 돼요. 아, 이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자들,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의 근원은 오직 한 곳,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 앞에 성령을 수식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같은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로부터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표현하면서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끝에 성령은 같고, 5절 끝에 주는 같으며, 6절 끝에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뭡니까? 이게 2주 전에 했던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8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같은 성령을 따라해서 같은, 9절 후반부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모든 은사들의 근원,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눠져 있느냐? 왜 찢어져 있느냐? 왜 서로 미워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나눠져 있느냐? 그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무슨 싸움이 나면, 버스에서 싸움이 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고서 확 내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싸움이 하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다 자기 이득,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다가 교회가 싸움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왜 너희들은 나눠져 있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나눠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은사,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그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깨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누어진 곳이 하나 되는 곳, 그게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곳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곳이, 가방끈 긴 사람과 가방끈 짧은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서울대 몇 기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대학교 나온 게 괜찮아요. 교회는요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노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곳이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 보수가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은 반드시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움 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면 보수 진보 뭐 다 달라도 우리는요 딱 하나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나눠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은사들은 그의 뜻대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12장 3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우선 내가 신령한 은사를 지금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봐야 돼.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람이 되셔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딱 20년 전에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설교하다가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20년 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래집게 같은 두 개의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갈빗대를 하나 자르고 다시 이은 자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몸에는 30cm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빨래집게 같은 걸 넣어서 평생 저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우통을 벗으면 조폭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2006년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제 몸 안쪽에 대동맥에 이제 종양을, 계란만한 종양을 갑자기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발견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 몸에서 이걸 발견하신 장로님은, 의사 장로님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걸 발견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빗대를 하나 자르고 종양을 깨끗이 잘라놔야 하는 8시간 수술을 앞두고 제 어머니와 저희 집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믿음이 투합돼가지고 수술 3일 전에 분명히 종양이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싹 그냥 없어지게 하셨을 것이다. 평상시에 잘 마음이 안 맞는데 그때는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없어졌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셨을 것이다. 믿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권하지 않았는데 CT를 3일 전에 또 찍게 됐어요. 여러분, CT를 딱 찍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좋은 두 여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마나님들 일로 와서 앉아보시오.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게 하시는 게 은혜 아닌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근데 왜 더 욕심을 내서 우리 마나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아예 수술을 안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감사하게 8시간 동안 수술 잘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20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 뜻대로 뭔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필요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고 해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성령님의 주도적 권한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당분간 보류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오히려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명,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곳, 나누어진 곳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끌어안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달리다곰,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으며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